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6지파, 그러니까 시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 지파들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것을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던 단 지파 중에 일부가 레셈을 차지해서 또 그것도 단이라고 칭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 모두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도피성,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성을 말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긴 시간을 이제 보내고 가나안을 마주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고 또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조치하셨고 무고한 생명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게 보복자라고 하는 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속할 자 또는 회복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친족의 이익이나 손해를 회복시키고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를 여기 보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보복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요 특히나 룻기 2장 20절에서는 이거를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이든 또는 보복하는 자이든 이들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고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척들 중에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이 이거를 내가 대신 사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서 원래 땅 주인, 우리 친척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이걸 얘기해요.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한테 아들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도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역시 자손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아내로 삼아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 가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그걸 또 사서 이 가족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자, 이렇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잘 이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물을 자로 세우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라고요? 피의 보복자. 내 친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었어. 그러면 이 친척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엘로 세워지면 제가 이제 칼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고엘이 피의 보복자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죄가 발생을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세우는 것은 죽임당한 사람의 생명에 죽임당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보복자가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을 세우는 것도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지만, 그로 하여금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이 제도가, 피해 보복자 이 제도가 하나님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동체의 재판 질서 안에서 이 고엘, 피해 보복자가 자기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살인에 대한 피해 보복을 통해서 또다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엘의 권리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공정한 재판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이제 가서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사건을 그 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 안쪽에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대사가 결정이 되거나 또 마을의 중대사를 선포해야 될 경우에 그곳에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또 성읍에 재판이 있으면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처럼 그것을 듣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읍들과 달리 도피성의 경우 그곳에 도망해 온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그곳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해요. 우선 심사. 그래서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요, 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을요, 피의 보복자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도록 해요. 네,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주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를 받아들이고요, 우선은 임시로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곳에 살도록 합니다. 이때는요, 피해 보복자가 따라왔어도 이 피해 보복자를 도피성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도망한 사람 역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였다면 이 도피성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 도망온 사람도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계속 성읍에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무죄함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땅땅땅 확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또는 그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되어서 그가 그 도피성에 머물 때는 그냥 쭉 머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집을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머물러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재판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서 무죄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도피성 안에 쭉 사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아까 거 이렇게 편집하세요. 재판이 끝나면 쭉 살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집,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살인자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의 살인의 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그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요, 살인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원래는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 이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목숨을, 이 목숨 값을, 그러니까 대속해야 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 지불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우선 우리 도피성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는 됐지만 자기가 내어놓아야 할 그 생명, 그 목숨, 죽음은 아직 지불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지불하느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지불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었던 이 무고한 살인자들, 실수로 살인해서 도망와 있었던 모든 살인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속죄함을 얻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복은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칼을 갈고 있다가 이것들이 나왔으니 오케이 이러고서 가서 처리를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도피성을 모두 6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읍들 요단 서쪽에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남쪽부터 북쪽까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지정한 겁니다. 모두 6개예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6곳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도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나그네들, 객들을 그렇게 보살피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객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한편으로는 살인한 자에게는 죽음으로 지불하게 한다는 피해 보복자 제도로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입장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하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해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도망한 자들이 속죄함을 얻는다는 이 대속제도예요. 대속제도.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는 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시는 거 뭐라고요? 대속.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이 속죄함을 얻은 대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죄는요, 전부 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죽음으로 속량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굳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피성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